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화면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 의미를 바꾸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된 바 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매일매일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을 실패다, 성공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때로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 자리가 평가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실패가 실패라고 불려지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성공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패 자리가 어떤 자리로 다시금 불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자리, 내가 잘난 성공의 자리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성공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라고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실패의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질까요? 아이를 키워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번 정도를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안 세봐서 잘 몰라서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적어도 2000번에서 3000번 이상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3000번의 넘어짐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걷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의 자리가 실패로 끝난다면 그것은 실패이지만 그것이 실패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까지 갔다면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는 훈련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실패가 깨달음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유의미한 가치, 삶의 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깨달음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 가장 먼저 된 스승은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요, 수많은 실패의 자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깨닫는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최고의 조력자이고 또 협력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장성하면서 책이나 또 영화나 또 그런 강의나 선배나 또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실패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또 훈련과 깨달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모두가 다 성도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실패와 같은 삶의 자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훈련 삼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실패가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어지고 더 강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5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 그 지역이 이제 마가단 지역인데요, 마가단 지역에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이 마가의 기록에 보면요,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벳세다로 가셨다가 오늘 말씀 그 뒤편에 13절 말씀 보면요, 제일 북쪽에 있는 가이사 빌립보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건너가셨는데요. 이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선교를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준비성 없이 실수한 실패의 모습으로 건너편에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수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 또 실망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뭔가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제자들은 떡 가져오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기의 실패의 자리로 경험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교훈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떡과 관련된 짧은 교훈이지만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에 대한 잘못된 교훈, 곧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교훈의 자리로 바꾸고 계십니다. 잘 알듯이요, 누룩은요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반죽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룩이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 곧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논의합니다.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야,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아닌가, 질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논의한 이후에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며 신세를 한탄하며 자신들의 실수, 실패의 모습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내비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로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를 승화시켜서 가르침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아니하는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챙기지 못한 상황을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서 실수가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려고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챙기지 못한 그것에 대한 질책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근심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내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면요 선포되어질 말씀, 주변에서 위로하는 위로의 말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요, 상황에 얽매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원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의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요, 믿음이 큰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 그 척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 크고 믿음의 작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로는 듣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근심, 두려움, 초조함, 부끄러움으로 가득해 있는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반대로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내 모든 상황을 다 제쳐놓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 마음문을 열고 내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내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자라면 이 자가 믿음이 큰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대화하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결과는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걸려지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방해받은 믿음이 작은 자였기에 말씀을 받고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과 다르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실바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옥 안에서도 어떠한 장애물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 곧 믿음이 큰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요,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의 자리 그리고 좌절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실패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가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 되셔서 거기서 머물러 있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것이요,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청한 실수로 인한 실패, 좌절의 자리 가운데 상황에 압도당해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그 자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패와 좌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가는 예수님도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실패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지고 훈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끄심 따라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실수로 인한 실패, 좌절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뭘까요? 그제서야입니다. 그제서야. 이것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니라. 근데 이런 그제서야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저 실패, 좌절, 실수의 자리에 상황에 압도되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종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제서야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제서야가 있는 실패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를 훈련과 깨달음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후에 13절부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그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벳세다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헤롯이 이곳에 있는 돌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어서 큰 신전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롯이요 이 신전을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친 신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이 지역의 수도로 삼았던 도시인데요,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당시에요 로마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에 황제의 이름을 넣어서 도시를 건설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안 됩니다. 왜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그 도시의 중앙이나 가장 높은 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철저하게 황제의 중심 도시이면서 황제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막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지금 유대인의 땅에 있다가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가 유대인으로 땅으로 갔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한 번 그 논쟁을 벌이시고 건너편 벳사다로 오셔서 다시금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땅으로 또 가셨을까?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강력한
그 그늘 아래 있는 도시로 가셨을까? 또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이요,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황제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들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요, 누가 가장 먼저 대답해요? 두 번째가 라면 늘 섭섭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우리가 잘 알지요. 이것을 익투스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로마 박해 시대 때 익투스,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물고기 앞자를 타면 그것이 익투스인데요, 익투스를 한자 한자 앞에 자를 따서 이렇게 보면 예수스는 예수를 의미하고요, 또 익투스의 두 번째 글자 보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데우는 하나님이고요, 휘어스는 아들이고 소테르는 구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 앞자를 다 따면 앞에 글자가 되는데, 이 글자가 그때 당시에 익투스라고 불려졌고,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 당시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암호로 사용되어졌지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다 담겨져 있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았던 로마의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 누르게 물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가장 완벽한 고백,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엄청난 고백에 칭찬을 하시지만 막연히 칭찬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와, 이거 진짜 완벽한 성공이야.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내 평생의 가장 성공한 자리로 기억할 거야 라고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이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만 기억하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칫 자기가 고백한 이 완벽한 고백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 곧 베드로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드로를요,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육신적인 혈통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르심, 호칭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너의 실상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요,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받은 것뿐이지 너의 잘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야, 이것은 복인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
이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인생에 통틀어서, 지금까지 통틀어서 이 자리는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자리, 성공의 자리였는데요, 예수님은 그 성공의 자리를 교만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시고, 베드로야, 이 자리는 너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도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성공도 성공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훈련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고, 성공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나됨이 나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온전히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이 고백이 만들어 나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의 뜻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너는 이것에 성공에 심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은혜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로 주어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며, 너의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 곧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기초는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기초가, 교회된 나의 삶의 기초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 몸된 교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뭘 의미해요? 내게 주어진 상황은요,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반석이 무너져야지 집이 무너지잖아요. 교회의 반석이 고백이라면요, 우리의 고백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49년 동안 중간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요, 교회에 사무신 나도 무너지고 나의 인생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주님이라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왜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던 어둠의 그늘들이 나의 인생을 막 조여올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 고백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실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곧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안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 사역이 감당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 천국 열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 말씀처럼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귀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다 행해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땅에서 얽매여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푸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의 실타래,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죽음의 실타래를 다 푸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실타래를 푸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서 하늘에서도 풀려졌고, 그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며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힌 죽음의 실다리를 푸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고 가시는 인내와 결단으로 이것을 감당하셨고요, 자기의 마음의 기분과 감정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이 땅에서 푸셨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면요, 우리에게 인간관계 또 어떤 문제들,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는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요, 저 사람 바꾸는 게 아니래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푸셔서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소장께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풀어가고, 뜨거운 사랑으로 먼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다 녹이고 내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내 안에서 먼저 풀어버리고, 서로 간에 엮여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도 끊어내고 깊어진 골짜기는 사랑으로 메꾸고 높아진 교만의 산은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열쇠를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세우신 가정, 직장, 일터, 교회, 직분, 기관 속에서 그 놀라운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실패는 훈련과 깨달음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